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뉴욕 맨하튼의 한 거리를 작품으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텅 비어있는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한켠 길 모퉁이의 레스토랑에 한 명의 일하는 사람, 3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은 없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을 이 작가는 이 그림에서 담았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뭔가 외로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 그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이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1인 가구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많이 언급이 됐고요. 여러분, 혼밥이란 말 잘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란 말도 유행처럼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고독사가 현대 세계에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영국에서는 외로운 문제 해결 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를 아예 나라에서 신설을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쁜지를 먼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들을 돕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신자의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정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성격 문제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무려 51.9%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외로운 시대에 외롭지 않게 지내는 비결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잠복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셔서 외롭다고 하는 이 시대에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지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하늘에서 오는 유례가 없는 이 특별한 사랑을 성도들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 때도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있었고, 광야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고, 배고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의 외로운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외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희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지닌다라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과 희망이 날마다 넘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가 매우 긴 말씀이지만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결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모세의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을 광야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백성을 지켜보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광야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갈 길이 모세는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그 방법이 모세는 보이는데, 믿음으로 고백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답답한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법,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결을 호소하는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간결한 호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 절에 간절한 호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어떻게 읽었습니까? 4장의 말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가 되는 4장의 마지막 절이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꿈이 40절에 담겨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꿈을 꾸신다. 여기서 꿈은 우리가 잠잘 때 하는 그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비전이 있다. 하나님도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꿈꾸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산다라는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영생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붙잡고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히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살 땅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은혜로움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자기의 백성들이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꿈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 말씀이 40절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세상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함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세상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와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 민족을 세상 앞에 세워주십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 중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일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믿음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다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40절에서 보십시오.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니까 설교 말씀 속에서 종종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언약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 보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비하심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냥 무작정 믿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어느 민족에게 행하지 않은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민족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특별히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이, 이 말씀이 주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이 원대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종말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세밀함이 세상 역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남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큰 우주, 여러분 당시는 고대 사회인데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직 우리들에게 미지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우주이잖아요. 우주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각 나라마다 우주에 가는 게 지금 최대의 어떤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주에 우주선을 발사하고 사람이 갔다 오고 달나라 갔다 오고 우주의 이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관심을 받고 우리의 문명에 총동원해서 우주를 탐구하더라도요, 사실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많은 별과 달이 있는지, 운하가 있는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늘 위의 우주는 광대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요, 우주로 올라가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이 지금 금방 나와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은 벌써 몇 년 전에 빛이 보내진 겁니다. 며칠 전에 보내진 겁니다. 우주로 날아가면 시공간이 초월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탐구를 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하늘,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모세는 가장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 끝과 하늘의 저 끝. 모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광대하고 큰 표현이 바로 이 3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광대한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하늘 위에 이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이 끝과 저 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특별함을,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특별함 같은 것이 어느 민족에게 있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이런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런 큰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as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anything so great as this. 그래서 as this가 중요한 겁니다. this,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고 특정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this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일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고 유례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유일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특별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온 우주를 다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되는 믿음의 근거, 이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민족이, 어느 백성이, 어느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백성을 만나 주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마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두 번째는 3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친히 도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합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기적을 보았는가? 세상 어느 민족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런 큰 일을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아픔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지, 씻지 못하는 상처가 남겨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해야 될 그 말씀이 35절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사랑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별함을 받았으니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는 신명기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통독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통독 일정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성경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읽어야 할 것인가,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복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고백이 구약의 역사서, 예언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꿈이 담긴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세상 일들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외롭게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